어느 순간 자라 있습니다. 이 교만이 그래요.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내가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이 높아진 이 교만, 그래서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조심하자. 거짓 아니라 정직하려고 하고, 자랑 아니라 사랑하고, 교만 아니라 겸손한 삶. 잘 안 되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분내고 화내고 있고, 겸손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높아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면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값을 공의로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히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보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거룩을 다짐할 수 있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성화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삽비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삽비라나 아나니아 두 부부였죠.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 뜻이고, 삽비라는 특별히 어떤 뜻인지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여인인데, 오늘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 출세의 기회, 또 사람들 앞에 명성과 칭찬을 나타낼 기회도 있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적당한 때를 놓쳐버리면 참 어렵지요. 젊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놓쳐버리면 이미 망가진 신체를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젊어서 또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잘 잡아야 되겠죠. 물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오늘 특별히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장사된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멤버였고 그들도 초대교회 공동체로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밖에서 오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제 내부적 공격, 내부적 어려움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적도 잘 이겨내야 되고, 내부에 있는 어지러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처음 그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려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팔 정도의 어떤 재력과 그들에게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을 받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죠.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안에 삽비라도 그 사실에 인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약한 일에 한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삽비라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7절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보다 3시간이라는 기회가 삽비라에게는 더 주어졌습니다. 근데 삽비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베드로가 또다시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3시간,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만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3시간을 더 살든 아니 3시간을 먼저 가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 여전히 주고 계시다. 3시간쯤 지나라는 말을 통하여 3시간 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나이다 했는데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 환상으로, 꿈으로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명확하고 완벽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꿈을 의지하고 환상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경은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더 이상 그 무엇도 더 첨가되거나 뺄 이유가 없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꿈이요, 말씀이 곧 환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많이 읽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야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순종인지, 무엇이 불순종인지 말씀이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성령 인도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기회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 후쯤, 몇십 년, 몇 년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도 아나니와 동일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일심동체라는데 참 한마음 된 건 참 좋은데 악한 일에 한마음 된 것,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예, 이것뿐이라. 삽비라는 남편과 동조해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한 절 더 읽을까요?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여기 보세요. 함께 꾀하여, 선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에, 속일 수도 없는데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기회는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있었는데, 특별히 삽비라에게는 3시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뭐 그 전에 죽었지만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나니아처럼 초대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을 모조리 없애는 게 아니라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널리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회개의 종류가 있죠.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회개는 내 인생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 예수 믿지 않은 그 죄,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우리 인생에 영생받을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회개. 이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이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의 스스로의 죄 문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 인생에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어떤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공의를 쌓고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거룩은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죄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성령을 속일 때가 많고, 우리도 거짓을 하고, 우리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연약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자복과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어 두신 그 현장에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 회개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께서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난 정직하고 난 바르고 난 행복하고 난 즐겁게 사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삶의 죄악들, 성령의 열매와 다르게 맺혀지는 그 악의 근원적 죄악들을 내 삶에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도소에 가면 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한대요. 난 억울하다고 한대요. 친구를 잘못 만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악함 때문이라고.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더 민감하게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남녀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도 기회를 놓치고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공포, 경외, 존경 이런 말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즉각적인 죽음의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좀 희미해지고 풀어졌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를 잡으라라는 거죠. 어떤 기회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를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 기회를 잡으라고. 어떤 기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 교회와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 누가 복음에서도 누가는 교회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18장에 한 번 더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요. 누가가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 차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 전에는 성전이 나왔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제 성전의 언급이 끝이 나고요, 교회가 등장해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유대교의 성전으로 남아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똑같은 줄기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메시아를 또다시 기다립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 교회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확장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각 지역, 집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방종되기 쉽고요,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섬겨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두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계명을 주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해요.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직전에 와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인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보지도 마라, 지도해 주지도 마라, 잘라버려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행하는 자들을 칼로 찔러 죽여라. 아주 엄중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요, 엄중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엄격하고 철저히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려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이 부족하죠.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보세요. 온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바로 교회,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직하게,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들을 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기회로 주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기회가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해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더 악함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보다 더 악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세 가지 기회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기회, 남은 생애가 이 세 가지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첫 번째 어떤 기회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처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첫 마음,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순종하는 삶은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순종할 기회가 오늘 남은 생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기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유, 다 잘 살지 못하죠.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귀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할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다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다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면요,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리셋,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마음에 잘못된 게 자꾸 생각나요. 아버지한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아버님에게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직접은 무서워서 못 싸우고요, 문자로 싸웠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막 왜 그렇게 혼자만 생각하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문자로. 근데 그게 지금 막 가슴에 막 응어리가 되어서 남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가서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겠는데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임종 직전에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회개해도 용서해 줄 그 대상자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유를, 대속을 해주시는 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요. 화평의 하나님이처럼 우리도 화평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유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정말 틀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살려주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삶은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 지체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바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선용하시는 한 주간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즉시 그들은 생명을 잃고 기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보다 의롭고 거룩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이 생애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교회를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섬기는 존재로, 그 교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위 살리라. 내 기쁨하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